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여러 번 인생을 살면서 집을 옮기는 이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조금 커서는 이사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어릴 적에는 설레고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이사차 2대나 3대 이렇게 옮기고 짐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삿짐 차에 가족들이 이제 그 맨 앞에 3명이 보통 앉을 수 있는 앞자리에 4명 이렇게 5명씩 껴앉아서 그 인부들과 함께 새로운 이사 갈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사를 봄하고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따스한 햇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사는 그 차의 착강, 이삿짐 차의 차장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비치는 햇빛과 그 다음에 익숙한 거리, 익숙한 동네를 이렇게 차가 천천히 떠나가는 그 느낌이 어릴 적의 이사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느낌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이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은 성큼성큼 나아갔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실제로 애굽의 고된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폐물을 얻어 나왔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설렘이 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노예로 일을 했었고 그 노예가 나의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도 노예로 있어야 되고 나의 자손의 자손 역시 노예로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적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부는 먼지 바람조차도 꽃이 가득한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상큼한 봄바람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듯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 역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지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3절과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은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 올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애굽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조금 이상한 지시에 성경은 모세가 그대로 따랐더라라는 표현 대신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온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에담을 떠나서 바닷가 앞에 진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들었고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지 않은 일이기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끌었기에 그들이 진행할 수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라올 것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온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서 곧 올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부터 쫓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에 그들은 애굽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항상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위험과 눈앞에 직접 닥치는 위험은 많이 다릅니다. 현실은 좀 더 선명하며 공포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라면은 3D 극장이나 아이맥스에서 영화를 보면서 현실이 막 닥치는 것 같은, 영화가 막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것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위험과 비슷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무찔러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은 상상 속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불리고 말이 광야에서 달리는 소리와 함께 그 말의 달림으로 인해서 나는 모래먼지 그리고 소리들은 상당히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상상 속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움이 자신을 잡아삼키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립니다. 동물들도 놀라서 움직이고 엄마들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 남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쳐다보며 동시에 이리저리 날뛰는 가축들을 통제하기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고 병거입니다. 7절은 지금 애국 군대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는 보통의 병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전쟁에서 상대방이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패나 장비에 멋있게 보이고 위협적인 치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번쩍번쩍하고 상대 군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정돈된 군대처럼 보이기 위해 장식을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군대를 보았다면 두렵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심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10절에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리고 생각이 좁아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심히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는 정말 생각 밖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감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왠지 전에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때와 같은 기도의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했지만 즉시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와 함께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모른 자신의 바보 같은 선택이나 결정을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서 나를 인도한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현실에 나의 마음이 지배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만 집착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백성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들어도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휘말릴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극박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 역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과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